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한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아멘. 이절로 선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대하며 또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뒤편에 우리 가정에서도 손을 들어 주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2층 왼편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층 왼편에도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층 오른편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층 왼편에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잠시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초대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마음에 품고 초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초대할 순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초대 카드를 7월달 다음 한 달도 입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또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이 이 마음을 가득 흘러넘쳐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설 양철북을 쓴 작가이자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 귄터 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알려진 유명한 축구 팬이었는데요. 이분이 2006년도에 자국인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월드컵을 기념해서 헌시를 하나 썼습니다. 네,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제목의 헌시를 작성했는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공은 둥글다. 그런데 내 공은 찌그러져 있다. 젊은 시절부터 누르고 또 눌러봤지만 그 공은 늘 한쪽만 둥글려 할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축구공은 둥글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축구공을 보면요, 완벽한 구형, 완벽한 공, 완벽한 구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딘가 한 구석은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구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 기술로는요, 완벽하게 동근 형태의 공은 만들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딘가는 다 좀 찌그러져 있고 어딘가는 약간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공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시인 이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시를 귄터 글라스가 발표했을 때에 그 같은 해에 그는 한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17세에 나치에 복무했었고 나치의 친위대에 속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귄터 글라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독일 나치의 그것도 친위대에 속해서 복무했다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느냐라고 분노하면서 그가 받은 노벨상을 몰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인으로서 그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있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해에 시를 발표하고요, 또 같은 해에 자신의 주홍글 씨와도 같은 과거를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발표했던 그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시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둥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처럼 둥그러운 삶을 살면서 보다 더 멀리 가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둥근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이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디 한 군가 찌그러져 있기 마련입니다. 둥그러진 곳을 펴려고 노력할 때 또 다른 곳이 찌그러지고, 둥그런 곳을 펴려고 할 때 또 다른 것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둥그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둥글게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펴주십니다.
어딘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멀리 더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1절부터 이제 25절 끝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도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이제 괜찮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로부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정말 부활했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반응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보지 않던 TV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남편이 이제 주말이 되거나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뭐 축구를 보거나 야구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이 좋아지는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이 좋다. 뭐 이런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TV를 좋아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자연에 묻혀서 그냥 혼자 뭐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동경하는 듯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딘지 지금 나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딘가 모든가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가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고 싶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이제 마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저인이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의 머물고 있는 곳에 살아갈 자신이 없거나 뭔가 지금 좀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훌쩍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자신이 없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낙향을 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했던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목경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고 그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살아갈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거지요. 우리는 종종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곤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의 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이 호수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순간 제자들은 쩔쩔매며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분명히 달랐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러한 높은 벽을 마주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또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버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3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숯불을 피워주시고요, 또 물고기와 빵을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추위와 싸우며 굶주려 있던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추워진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결혼 초기인데요,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로망과도 같은 일이 하나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침대에 딱 기대어 있을 때에 누군가 갑자기 아침 식사를 해가지고 침대로 딱 옮겨다 주면 자기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해 줬습니다. 나도 그렇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밤이 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아침 식사가 딱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고, 그런데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거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해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숯불, 예수님께서 펴놓은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2군데서만 사용되는 좀 독특한 특별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숯불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 21장에 있는 이 장면과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장면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특별한 장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신문 받았을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갈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혹시라도 나도 똑같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제자만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정원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새벽이라서 굉장히 날이 추웠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온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 있었는데,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숯불에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인에게 끌려가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는, 이제 판단을 받는 그 장소를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서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의 양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한편의 마음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혹시라도 여기서 나서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편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붙잡혀서 똑같이 어려움을 갖고 고난을 갖고 고초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일이 되나 보자 하면서 숨죽이고 그 뜰에서 불을 쬐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예수의 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차라리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갈등하고 있었는데 나를 예수님의 편이라고 알아봐주는 누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어,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종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는 추워도 예수 같은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3번 반복되는 질문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의 편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닭이 울게 되자 베드로는 그 전날 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떠올랐을 때에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제자답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잡아들일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저버리고 맙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바로 그 트라우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트라우마의 자리 한가운데로 베드로를 끌고 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비참했던, 베드로의 밑바닥이 보여졌던 바로 그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느끼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네가 배신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그런 베드로를 걱정하시며 염려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네가 이렇게 할 것도 다 알고도 너를 사랑했다. 베드로야,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괜찮으니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날 밤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처 말로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떠올리기 싫은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받았던 상처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정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가장 비참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참함을 뛰어넘는 한없는 따뜻함과 온기로 숯불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장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야 될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마음 어딘가에 결핍을 가지며 살아가곤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남을 믿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교의식과 판단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완만하고 둥글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찌그러져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를, 그 상처를 모두가 다 메꾸고도 남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따뜻함으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고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들을 메꾸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나눠주신 이 생선과 빵을 나눠주시는 이 모습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성만찬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만찬을 하면, 물론 예수님께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모습을 따라서 이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에 이 빵과 포도주가 뭔가 특별한 소재여서 이 빵과 포도주를 성만찬의 소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과 생선을 떼어서 나누는 이 장면도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으로 함께 보곤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에 있던 모든 추악한 모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식사의 순간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행하지만요, 사실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의미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도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기억해라. 매일매일 기억해라.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와 모든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가 주고 있음을 너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억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식사를 드실 때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종종 부족하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온전해지고 싶지만은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숯불을 피워주시고 회복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후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흔들림을 회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전에 주님을 떠나 살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매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회복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